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날 임하실 왕, 심판과 회복의 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과 모압과 같은 열방의 죄도 다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강한 나라가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제국이 높아지고 왕들이 교만하게 말해도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마치 베어진 나무처럼 초라해질 것입니다. 왕국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지고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힘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그 싹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며 교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왕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정직하게 살피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 위에 오셨고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으며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날의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그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악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교만한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이 공의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눈물 흘리던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여주는 평화의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 새끼가 누우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떤 자연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이 피조세계의 관계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두려움과 폭력과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말씀도 주어집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교만과 이런 잔인함과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강대국들의 죄악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흔들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억누르며 불의한 구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권세가 잠시 높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힘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바로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흩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자리, 실패로 인해 낙심한 자리, 하나님께 멀어진 듯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어진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며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이 오늘 하루하루 일상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 폭력과 교만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불의와 혼란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심판과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그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마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십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 왕,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심판이 있고 그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공의가 있고 그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날 임하실 왕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와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